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도들은 기초적인 원칙, 즉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란 주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위탁을 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깊이에서도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도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말하고 유대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말하고 그리스 문화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인들이 우세적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명백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날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보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그들은 마르기 시작했고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사회학자에 의하면 과부들은 사회의 주변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의 주 예수님은 과부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적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분파로 번졌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핵심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우선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의 사역의 첫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덕이나 해변가에서 나온 청중들에게 다른 목적, 즉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주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모든 사람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영원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택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제자들은 음식 나눠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자들은 형제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7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한은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이러한 일로 뽑힌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풍성하게 수용되어 왔습니다. 넷째,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기도의 사역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업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에 시간을 정확하고 절제적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소비하는 데에 헌신하였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은 사도들로부터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정확한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린 이런 결정,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자들과 같은 능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이름들은 헬라 이름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희생적으로 헬라인 형제들을 평화롭게 같이 지냈습니다. 모든 불평들을 녹아내렸습니다. 그들 간에 사랑의 연합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대다당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